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너나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리고 우리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에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에 가능한 고백일까? 다윗이니까, 성경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어 라는 이 고백하면 살 수 있겠지만, 우리와 같이 한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데 내 생애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가능하기나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주의 은혜 안에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 생애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내 원수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많은 고난과 궁핍함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문제가 있겠지요. 또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가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콤한 말로 나를 유혹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유혹이, 그런 원수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합리하고 자기 체면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생애를 바라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시편 대부분이 다윗이 지었는데 그 다윗이 지었던 시편 대부분의 내용은 찬양의 시도 있고 감사의 시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그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는 탄원시, 눈물로 흘렸던 기도의 부르짖음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밤낮 밤에도 낮에도 끼어서 그가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하고 고통의 현장,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과 기도로 고백되어져 있지요. 다윗은 그의 출생의 가정 환경부터 결코 탄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많은 형제들이 있었고 그 중에 막내였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그가 충분히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이새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을 다 모으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 다윗은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인정하지 못했고 우여곡절 끝에 그가 드디어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렇지만 그 아내도 다윗을 사랑했지만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고 그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에게 칼날을 겨누었고 수십 년 동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고 그가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의 부하들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으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형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일을 그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넘어뜨리고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틈을 노리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다윗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인 거죠. 나는 돌아보면 늘 부족합니다. 실수하기 쉽습니다. 늘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요. 하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 삶의 조건이 완벽하고 내가 온전하고 내 자신의 전혀 흠과 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아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풀밭과 질만한 물가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리고 내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소생시킨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깊은 영적인 침체, 어두움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죠.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의의 길뿐만 아니라 죄악의 길, 세상의 길, 그리고 유혹의 길이 얼마든지 있고 그 유혹의 길 속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돌아보면서 부족함이 없다. 부자가 소출을 많이 얻어가지고 그의 먹고 쓸 것이 차고 넘쳐서 창고를 더 넓게 지고 거기에 여러 해 먹을 것을 다 쌓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은 여전히 궁핍하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원수가 내 목전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내가 받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는 위험인 것입니다. 해코지를 당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고난입니다. 위험입니다. 맹수가 도사리고 있죠. 지형이 험해서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원수가 숨어 있다가 내 삶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원수가 노리는 게 뭘까요?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지. 어둡습니다. 눈이 있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삶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이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자와 함께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세상의 소리에, 내 욕망의 소리에, 그리고 원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목자가 있는 곳이 아닌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처럼 그들이 목자의 곁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원수가 노리는 것은 목자와 양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위험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원수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쉬지 않습니다. 사탄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성실합니다. 사기를 치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남의 사람들을 꼬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실합니다. 부지런합니다. 밤에도 찾아오고 낮에도 찾아오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내 말에 듣고 내 말을 따라오게 할지 연구하고 노력하고 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꼬여내고 그래서 그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취합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부지런히 악을 도모합니다. 그 틈만, 조그만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파고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이 기억했던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약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욕심과 욕에 끌려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지독한 우리의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목자가 양을 인도하여 갈 때도 한계가 있죠. 죽음의 자리 앞에서는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죽음 앞에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큰 절망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계가 어디에서 경험하게 되느냐?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의 순간에 들어가면 그 사망의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며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릴 수 있는 목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떻습니까? 살아 숨쉴 때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시나, 세상 떠나는 그날도 주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망이 쏘는 그 앞에서도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모든 목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지요. 아무리 선한 목자라 할지라도 그 고독한 길을 홀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 순간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죽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으니, 왜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경험되어지는, 그가 경험했던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고백을 쏟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전직이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래도 선한 목자였을 거예요. 이 양을, 베들레헴 그 들판에 있는 양을 그가 지키기 위해서 그가 혼신을 다했습니다. 양을 지킬 때 목자도 연약하지요. 맹수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앞에서. 그래서 목자에게는 그 양을 인도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양은,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용도가 달라요. 지팡이는 긴 막대기에 이렇게 구부러진 끝이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의 용도는 양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양이 멀리 갈 때 손보다 긴 지팡이로 양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골짜기에 빠졌을 때 그 지팡이로 걸어서 끌어올리거나 양을 위험 가운데서 지키는 역할이 뭐냐? 이 지팡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때 주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끌어내실 능력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방법이 있고, 세상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막다른 길에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다 소진되어서 정말 탈진하고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놓여져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돕는 손길이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사망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볼 때 죽음의 땅이잖아요. 하지만 그 양에게는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생명의 땅이에요. 생명의 신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장 살아있다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사고나 위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정말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힘들 그 순간에 삶에 대한 의지,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 다윗도 시편 27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을 깊이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어디서 경험한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고
이제 편안한 쉴만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거기서도 우리가 누리게 되지만 그 생명의 주님을 가장 강력하고 힘있게 누리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요?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뭐냐? 공격용 무기인 거예요. 지팡이는 방어, 보호하기 위한 무기라면 막대기는 원수로부터 맹수로부터 맹수가 양을 공격해 올 때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무기가 막대기입니다. 주님의 손에는 그냥 우리를 방어만 하고 방패가 돼서 보호하고 지키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는 무기가 있어요. 원수의 견고하고 강력한 진을 부서뜨릴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 원수를 공격하고 이기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길갈에 진을 치지요.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견고한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들은 훈련된 군사도 아닙니다. 무기도 없어요. 장비도 없어요. 가장 큰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부딪힌 것은 두려움과 절망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봤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그 앞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밤에 여리고성 가까이 나가봅니다. 눈을 들어 보았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손에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거죠. 그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대적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자 그가 칼을 빼든 그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노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요 이제 내가 왔노라.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군대장이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 선한 목자, 칼을 빼고 여리고성 앞에서 그 전쟁을 행하시는 강한 용사, 그 용사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강한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뭘 행하신다고요? 우리를 높이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신다고요?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이 상은 뭐냐? 상장이 아니라 밥상이에요. 밥상. 원수의 목전이니까 이 밥상을 어디서 받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고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원수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원수가 내 앞에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상이란 뭐예요? 잔치인 거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 생선을 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를 불러시고 그들을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기쁨의 잔치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안식, 평안함의 잔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매일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어렵지만 우리 국가적으로도 보면 세상의 질서가 막 어지럽잖아요, 그죠? 중국과 일본과 저 미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너무 뉴스를 보면 어지러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자연 재해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산불이 막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정말 어지럽고 혼란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올 여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이 이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자연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도 만만하지 않아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도 되어지는 일들은 결코 많지 않아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먹이시는 주님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베세다 강야에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신 거죠. 그 제자들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잔치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분주하게 우리의 삶은 돌아갑니까?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이 적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쁨과 말씀과 그 소망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는 상인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의 잔치에 그 결혼식과 같은 그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죠. 또한 뭘 행하신다고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기름은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기름은 그 당시에 약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치유할 때 이 기름을 발라줍니다.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양들에게 목자가 기름을 바르면서 그 양을 마사지하고 양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죠. 또한 이 기름은 그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죠. 사무엘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국을 짓는 것이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되어 때는 예표, 징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 삶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고백이 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원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시키시고 증명하고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쳐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지의 축복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우리 삶의 부유함이 넘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는 주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고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생명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사망의 웅치만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고백을 증거하는 복된 삶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